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봄이 시작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나요? 시작되었나요? 네, 우리 몇몇 분들, 우리 특히 우리 남성분들과 우리 권사님들 헤어스타일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걸 보면 네, 이제 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에는 눈이 오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과 여러 권사님들이 열심히 눈을 치워주고 계셔서 감사하지만 아직 쌀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잘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 가운데 치유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합시다. 아멘. 치유는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심령의 치유를 사모하는 자가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있죠. 사람의 몸은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집사님의 귀한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어린아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사람의 몸에 약 3조 개의 세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3조 개. 세보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만 이 작은 아이, 그 아이에도 엄청난 많은 세포들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이제 다 장성한 어른이 되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60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60조 개. 저처럼 이제 배가 좀 나오면 좀 더 많을 수 있겠고, 우리 날씨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거의 60개조 앞뒤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루에도 이 많은 세포 가운데 수백만 개, 수천 개가 아니라 수백만 개가 죽고 또 새로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포가 죽고 생성되느냐,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짧게는 약 3년,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6년 안에 우리의 모든 몸의 세포는 한 번 다 바뀐대요. 무슨 얘기냐, 60조 개 중에 하루에 수백만 개가 죽고 새로 생기니까 3년 정도 지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세포는 다 한 번은 죽고 새로 생겨난 세포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밤에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내가 지난 3년 동안 먹은 게 지금의 내 몸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식하는 분들이라도 적어도 지난 6년 동안 잡수신 것들이 지금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 몸을 구성하는 것, 이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잘 먹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이렇게 설날 될 때 덕담을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말을 하는 중에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러분, 이게 덕담인가요, 아닌가요? 네? 잘 먹고 잘 살라는 건 덕담이죠. 근데 우리가 왠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왠지 그 표현이 그렇게 덕담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데는 묘한 이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먹으면 잘 살 수 있는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본성상 뭔가를 자꾸 먹고 싶어 해요.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배부른 것을 좋아합니다. 넉넉하게 채워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엇이든 채우고 싶어 해요. 심지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든 아니면 나만의 욕심을 위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우리는 뭐든지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배부르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좋은 것, 이것은 좋은 것이고, 좀 궁핍하고 배고프고 뭔가 모자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마음이, 혹은 내 영혼이 텅 비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불안하죠. 우리는 초조합니다. 우리는 더 원하고 더 채우고 더 갖고 싶은 것,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요, 굶주렸습니다. 그 굶주림이 극한에 다 달았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 탕진해서 날려버렸어요. 이제 먼 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챙겨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굶주림에 굶어 죽게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것, 이것은 여러 죽음의 모습 가운데 굶어 죽는 것이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해지면요, 우리 옛말에 공자도 3일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몇 날 며칠은 굶으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서고금의 여러 역사 가운데 아주 어두운 단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마다 이 너무나 극심한 전쟁의 기근과 너무나 가뭄에 처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식도 잡아먹은 역사가 역사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굶주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그러한 굶주림에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아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굶주린 아들을 배불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놔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면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아들 결코 놔두기 쉽지 않을 거예요. 굶주린 아들, 아니 굶주리기 전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우리 허기숙 권사님의 귀한 손주 어제도 이제 보고 오셨을 텐데요. 이 갓난 아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갓난 아이들은요, 이 띠뚱띠뚱 이제 기어가기 시작할 때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디를 가져가는 습관이 있어요? 입으로 넣으려는 것이 있죠. 네. 대부분의 먹지 못할 것, 심지어는 먹어서는 안 될 것까지도 이 굶주린 아이,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는 무엇이든지 입에 가져가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요,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는 먹지 못할 것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집에 넣으려고 하는 그 배고픈 아이에게 든 그 물건을, 그 먹지 못할 것을 뺏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 칭얼대고 그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그 작은 아이가 원망스러운 눈망울로 엄마를 향해 칭얼대고 짜증을 내고 눈물을 흘려도 먹지 못할 것은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둘째 아들은 인생 가운데 극심한 굶주림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먹어보지 못한 적이 없었기에 지금 둘째 아들이 겪는 이 고통은 인생 최고의 고난이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며칠을 굶었을 때는 견딜만 했고 자존심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그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다 남긴 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할,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짐승과 경쟁해도 살아남지 못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극심한 고통에 처하면요, 인간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영원할 줄 알았어요. 굶주림, 배고픔, 이건 남의 얘기인 줄 알았죠. 게으른 자, 악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굶주림이요, 그 궁핍함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적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이 고난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돼지우리의 냄새나는 환경은 이제 며칠 지나니까 참을만 해요. 이제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는데 이 도대체 굶주림은, 이 배고픔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끝났구나.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버림받았구나. 돼지우리 아무렴 어때? 이제는 뭐든지 먹기만 해도 살 것 같은데, 그 굶주림의 끝에 있는 둘째 아들은 하늘의 진노를 받았구나. 이제 나는 하늘의 형벌 가운데 있구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굶주림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추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부터 배고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굶주림의 상황에 처해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육신도 있지만 마음이 있고 또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있지요. 이 말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육신이 고통받는 것을 뛰어넘는 더 많은 배고픔을, 더 많은 굶주림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면 인간은 굶주림을 느낍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못 가졌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배고픈 것보다 더 극심한 굶주림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굶주림, 우리를 힘들게 하죠. 아마 우리 중에 저 외국에 있는 아프리카나 가난한 힘든 나라에 그 뼈밖에 앙상하게 남지 않은 그 아이들처럼 굶주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경제적인 문제로 극심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이 건강이 힘들 때마다 건강에 굶주림을 느낍니다. 아, 나도 멋있게 살고 싶다. 활력 있게 살고 싶다.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몸이 받쳐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건강에 굶주림을 느끼지요. 아마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두 다리로 멀쩡하게 저 시내를 좀 걸어 다니고 싶다. 우리 어제도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수개월을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입원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요. 인생관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냥 현재에 감사하며 남들처럼 시장 다니고 친구 만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하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제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죠. 1년 동안 하반신을 깁스하고 병원에 있었어요. 그냥 나가고만 싶었어요. 극심한 굶주림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도 굶주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은 척척 해내는데, 남들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잘하고 뭐든지 척척 하는데 왠지 나에게 있는 여러 환경들과 여건들은 자꾸 막히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나의 능력의 굶주림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외로움과 고독도 극심한 굶주림을 느끼게 합니다. 홀로 있다라는 감정도,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다라는 그 감정도 우리를 극심한 굶주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굶주림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굶주림이요, 하루 이틀을 넘어서 반복이 되면요,
인생이 굉장히 비루하게 느껴져요. 남들이 어떠하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한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고통의 나날을 겪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면 우울증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큰 낙심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 말로 행복한 웃음소리만 들려도 마음에 더 고통이 찾아오고, 누가 나들으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냥 한마디 툭 던진 말에 마음이 발끈하여 더 마음에 죄성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굶주린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굶주리면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두렵고요, 어떤 사소한 것에 막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헛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견디기 힘들고 부족한 내 인생, 매일매일 한탄하며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이런 굶주림이 지속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오늘도 어제도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과연 진짜 치유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나?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나? 우리는 의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굶주림의 모습들은 성도의 영혼도 추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왜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에 집어넣은 것에 이어 극심한 굶주림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비정한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 매몰찬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복수하시고 우리를 내버려두는 아버지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버지의 심정은,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일하심은 둘째 아들을 향해 한 번도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영혼에 있는 독소를 완전히 빼주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몸과 그의 마음과 생각, 그의 영혼 가운데 있는 독소를 빼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먹고 배가 부르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가진 것이 많고 여유로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넉넉할수록 더 많은 쾌락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사람들은 배부르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지죠.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지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 아닙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 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보통 힐링할 때, 치유받을 때 멀리 떠나고 싶죠? 저도 멀리 떠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거 좋아해요. 비행기는 싫어하는데 나가는 건 좋아해요. 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그런 좋은 휴양지에 휴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지요.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면 힐링되고 치유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휴가 때마다 보세요. 여행을 다녀와 보세요.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반복됩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작은 착각이에요. 인간은 배가 부르면 치유되고 넉넉하면 치유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이 교활한지요.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의 것을 채운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것을 채울 때 치유가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둘째 아들의 영혼에 있는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의 독소를 다 뽑아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지금 밥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굶주렸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그 처절한 굶주림 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볼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생각할 게 없습니다. 괴롭고 고통의 극심한 끝에 남은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드디어 둘째 아들은 이 세상의 것이 다 비워질 때 하늘의 것을 채우고 싶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배부를 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배가 부르고 넉넉할 때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굶주릴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할 때, 내 힘이 아닌 도움이 필요할 때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굶주림의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둘째 아들은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것은 이 세상이었구나. 죄와 허물과 욕심으로 가득 채웠던 나의 영혼에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욕심으로 가득 채우려고 했던 둘째 아들을 깨끗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도구로 가득 차 있는 둘째 아들에 있는 영혼을 깨끗이 변화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고통 가운데 쫄쫄 굶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의 몸은 고통스럽지만 그의 영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그의 영혼을 금식시켜주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굶주릴 때 같이 힘들어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비루한 심정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도 함께 고통당하며 그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도와주고 싶어요. 채워주고 싶어요. 당장 그의 아들의 배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 굶주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함께 굶주려 하며 그 아들을 치유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아침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 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 금식시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요? 예수님이 허물이 많아서요? 예수님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금식으로 이 세상의 자랑과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함으로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적인 공생애를 시켜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온갖 땅의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배부름과 이 세상의 그런 욕망으로 유혹할 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금식을 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배고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땅의 것으로 채우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하늘 양식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굶주리게 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굶주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세상의 것을, 그 쾌락과 즐거움을 간절히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거든요. 본문에 나타난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떠난 둘째 아들은 바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굶주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이 세상의 독소를 빼내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7, 80, 길어도 이제 100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원을 바라보며 그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때로도 우리에게 굶주림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실 때 그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며 그 굶주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비정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굶주릴 때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치유는 때때로 세상의 것에 굶주릴 때 시작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든 채우고, 그것이 육의 양식이든, 그것이 내 마음의 양식이든, 그것이 내 즐거움과 쾌락의 양식이든 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은 금식의 치유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을 굶주리게 하고 영원한 것을 채우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굶주릴 때 둘째 아들은 진정한 복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둘째 아들은 탕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탕자인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탕자가 아닙니다. 먼 나라에 홀로 있어서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이 굶주림을 통하여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닌 진정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몸은 굶주렸으나 그의 영혼은 아버지로 채워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금식을 통해 그의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지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 아들은 이제 땅의 것을, 더 이상 이 모든 땅의 쾌락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멋진 인생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굶주릴 때,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에 굶주릴 때 저와 여러분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이제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식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이번 한 주간 어쩌면 여러 삶의 형편 가운데 굶주린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몇 년 동안이나 오랫동안이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여러 관계와 사업과 건강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극심한 굶주림에 처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나도 모르게 채우고 싶어 해요. 그것이 선이든 그것이 악이든 그냥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어린 아이의 비유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입에 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그것을 빼앗으면서 굶주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져가실 때,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원했던 것들 주님께서 가져간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됨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굶주림이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 치유가 됩니다. 배고플 때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치유가 됨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는 교회가 해줄 수 없습니다. 치유는 목사님이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치유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내 삶에 부족한 것들, 내 삶에 없어지는 것들, 내 삶에 이루지 못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직면할 때,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역사, 둘째 아들의 역사가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굶주릴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세상의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땅의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장 꼭 필요한 그 본질적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권세반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 신청하셨지만 그 자녀의 권세반은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권세반 한 주, 2주 하면서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먹으려 할 때 그것을 주님은 뺏어가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의 7주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책이 3권 남았어요. 3자리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그 때로는 굶주림의 현장 같지만 이 말씀의 양육들을 통하여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중에 여러 공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말씀은 어려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중의 예배는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따뜻해지는 이 계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수요 부흥의 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치우고 내 영혼이 치유받는, 또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요, 우리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는 친교 모임과 사교 모임과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기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하늘의 것이 채워지고 나날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